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바울팀이 이고니온 현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이 강릉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전해야 될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이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도 그 메시지는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시대의 답이요, 모든 현장의 답이요, 모든 사람의 답이 되어지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그것을 메시지로 담은, 그것이 나의 메시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야말로 나에게 성취된 말씀이요, 또 저 사람에게도 성취될 말씀이라고 내가 반드시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전하는 말씀, 사실은 그게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슴 속에 메시지가 뭘로 있다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실제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운동의 두 번째 열쇠가 뭐냐면 전략입니다.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전략이에요. 그 전략은 어디 따라 다르죠? 현장 따라 달라요. 현장이라는 말 속에는 시간표도 들어있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이 지금 경제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은 결국은 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딱 맞겠느냐, 이게 사실은 전략이거든요.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찾아내서 그 일을 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세상 나라의 일이 뭐죠? 세상 나라의 일은 지금도 사람들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합니까? 의식주 얻으려고. 세상 나라의 일이 전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일에 매여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하면서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하면서 사단이 완전히 지금 장악할 수밖에 없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는 것처럼, 성공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뭐죠? 멸망입니다. 사단의 일이 멸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딱 나오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뒤에 지금 심각하게 와 있는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생을 걸고 함께 뛸 누구를 준비했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최고의 전략이 뭐냐? 이 현장에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그 뒤에 붙잡혀서 멸망을 향하여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 특히 이들 가운데 누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생명 받을 자도 준비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생을 걸고 이 복음운동과 함께할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찾고 세우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운동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현장에 지속할 제자를 찾아 세울 것인가? 그게 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 메시지와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메신저 사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증인입니다. 단순히 오직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멸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실 예언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 이 예언된 말씀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져서 내가 전하는 자에게 똑같이 성취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지자마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거기에 대하여 이 예언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어졌고 이제 저 사람에게도 성취될 것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에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는 증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언약의 말씀을 딱 붙여야 돼요. 이번 주 전도학교 서론에 우리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 메시지를 나눌 때요, 특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 하시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예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영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메신저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모든 메시지는 오직 복음, 우리에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원의 역사와 제자를 세우는, 이게 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모든 조직을 짜고, 이것을 위하여 모든 행정을 움직이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재정을 움직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사실은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의 전도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열쇠 중에 열쇠예요. 우리가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실제로 말씀을 아무리 봐도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되어지는 방향으로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뭐 했다고 나옵니까?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두 사도가 지금 무슨 말을 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루가오니아 이 땅으로 또 쫓겨가가지고 거기서도 간단하게 지금 뭘 말했다고 나옵니까? 복음을 전하니라. 이 사도들이 지금 가는 현장마다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 복음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그냥 너가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 네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이해 못하겠던 치워라.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까? 복음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말하는 것은 전달되는 게 전혀 달라요. 상대가 내가 알고 말할 때에는요, 상대가 지금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를요 자세히 관찰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이 사람 이 수준이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내가 접근을 해야 서로는 어떻게 꺼내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마음문을 어떻게 열며,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예화로 들어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까. 진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냥 듣든지 말든지 막 혼자서 막 진도 빼고 나가고,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들은 현장에 이 듣는 사람들이 듣고 뭐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믿을 수 있는 말씀, 그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난주에 회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13장을 참고해서 보시면 13장에서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바울팀이 전했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와 거의 대동소이한 메시지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 현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메시지를 했냐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성경에 있었던 앞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얘기들을 다 끌어다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언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메시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데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전부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성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야 너희들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사람들이 들을 때에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앞에 있었던 선지들이 모르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 예수를 예언된 그대로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느니라.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하여 예언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뭘 종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이 은혜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한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을 들어야 될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해놓으셨는가? 이 땅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멸망에서 건져내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 불신자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부터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기존 신자들이라면 말씀 가지고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해요. 불신자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 대하여 일단은 응답받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확인시켜버리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너에게 와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버리셨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결국은 그 사람도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금 말씀은 누가 전했어요?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지금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성취되어지도록 주께서 증거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그날의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누가 믿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성취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누가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 복음의 말씀 현장에 선포하는 시간에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현장에서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눈에 딱 이해되는 만큼, 내 마음에 확신되는 만큼밖에 말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로 이 사람에게 참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준비한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팀이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여 들어갔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 메시지 가지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듣고 나가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이 말씀을 믿더라 하고 나옵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듣는데요, 믿어지는 역사는 누가 역사에 일어나요? 주께서 역사하셔요. 메시지는 우리가 하지만 믿어야 될 자들은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믿어야 될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오히려 반대해서 이 사도들을 핍박할 사람들은 핍박하고, 그걸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메시지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직접 역사해 나가신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진짜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해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을 자를 주께서 믿게 하시는 거고,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오늘따라 말빨이 잘 서서 너무 잘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럼 우리는 슬쩍 약오르죠. 이렇게까지 잘 전했는데 안 믿어? 예? 오늘따라 말빨이 꽤 있어가지고 물샐 틈 없이 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런데 대충 전해도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믿을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허다한 무리가 믿고, 반대로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서 이 복음을 막을 자들은 또 핍박자들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일은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 복음이요, 이 핍박이 그때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멸망의 증거와 시건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는 자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에 아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방해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선동하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뭘 품게 만들어요? 악한 감정을 품도록 이렇게 선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도는 담대하게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계속 기도한 거죠. 오래 있으면서 여기에서 오래 있어 이 말에는 중요한 얘기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를 힘입었다 이 말은 정말로 기도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 중에는 분명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핍박이 오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 빨리 피해 가야 되는데 눈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잘못하면 위협해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 왜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핍박자로서 이 사람이 제일 앞에 서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 돌로 칠 시간표가 왔구나. 그런데 그 순간이 직전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뭐 했어요? 그 현장에서요, 오래 남아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남았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자만 남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뭘 심어놔야 돼요? 정말 제자를 심어놔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 현장에서 계속했던 사역의 이유입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성령께서 친히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너희들에게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렸는데
그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예 자기 은혜의 이 말씀을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증거를 실제로 계속 확인해야만 이 운동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을 맡겨야 돼요. 말 그대로 뭐지요? 주께서라고 표현했어요. 성령께서라고 표현한 것도 있지만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께서라고 표현해놨어요. 모든 주권이 이 현장에서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도록 그 주권을 맡겨놓은 거죠. 믿을 자가 믿고 그들 가운데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에게 집중하고 핍박이 일어나면 그 핍박을 피하여 임박한 시간표에 도망을 가는, 이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까지 인도받아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고니온 현장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는데도 여기에도 배경이 있어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14장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제 총동원 된 겁니다. 그 지역의 관리들까지 이제 나서가지고는 공권력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시간표까지 온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냐?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자.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이 사람들 아직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팀이 지금 어떤 팀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운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병들어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운동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정말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비겁하게 도망간 게 지금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으면 이 복음 운동이 지금 끊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저는 김동원 목사님의 이런 분들이 지금도 아침마다 운동하신대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은퇴는 없다. 전도자에게 은퇴가 어딨냐 이러면서, 혹시 목회 현장은 어느 날 은퇴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자로서의 그 사역은 은퇴하지 않으시려고 계속 운동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요, 아, 그렇지. 정말로 우리가요, 그냥 세상 일, 우리가 세상 일, 육신의 일 하는 것 같으면요, 은퇴해야죠. 그거 뭐 미련 있어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못 먹고 살까 봐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정말로 전도의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들이요, 잽싸게 피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아예 뭐라고 표현했냐? 도망하여. 저는 이 도망이라는 단어를 보고 처음으로 은혜다라고 느꼈어요. 야, 도망갔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은혜스럽게 느껴지는지. 얍삽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은혜스럽게. 이 사람들 도망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한테 복음이 안 왔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복음이 안 왔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때는 정말 살아남기 바빴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살아남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나 은혜 받고 나 혼자 살아남고, 호흡도요 맨날 저 혼자 하고, 뭐 집에 사람들 하든지 말든지 저 혼자 맨날 호흡하고,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 당신밖에 맨날 자기밖에 모른대. 근데 아직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계속. 왜요? 이 말이요, 이게 간단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 가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힘없고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어져 있고 내가 전도 현장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만큼 귀하게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해서 도망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나쁜 짓 해가지고 도망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것은 잠시 피해야 될 시간표를 피해서 도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14장 6절에 여기 보니까 이들이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 두 사람이 이 지명이 저한테 익숙치가 않네요. 루가오니아에 두 성이 있어요. 그게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우리 루스드라와 더베는 익숙한데 그 안에, 이 지역 안에 들어있는 성이에요. 이 안에 누가 있었죠? 이 안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는 이 현장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런 전도자를 세우는 것이요, 이런 전도팀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응답받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팀, 이런 전도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풀타임 사역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사도 제자이어야 되지만 사도 제자 말고도 70인 제자들 중에도요, 이런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바울 팀과 함께 이 일에 완전히 헌신하는 아예 5인 1조 팀이 있어요. 아예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눈을 뜬 제자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 복음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지역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장에 보면요, 육신적으로 또 너무나 연약한 성도들도, 제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제자들을 또 세워 일으키는 일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물질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배경들을 이 전도팀이 들어가면서요, 계속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꾼들을 세워 올리는 일에 입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사실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또 선교 현장에 같이 데리고 나가면 뱃삭도 더 들어가지요, 먹을 값도 더 들어가지요, 숙박비도 더 들어가지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여기에 기도와 물질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능히 바울팀은요, 거기에 대한 전혀 부담 없이 완전히 올인해서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편안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경이 되어지고 특히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배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담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자면 그렇습니다. 세 가지 흐름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라.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흐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특히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메시지가 됐다는 말은
나에게 뭐가 된 겁니까? 언약이 된 것입니다. 나에게 언약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걸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성취될 현장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달하는 이 말씀의 흐름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말씀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신에게서 끝납니다. 보통은 말씀 듣고 저 문을 나가면서 말씀도 여기다 놔둬버리고 말씀도 다 그냥 잊어버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흐름이라는 걸 두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들고 나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가지고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예요? 저 불신 현장에 성취될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항상 흐름을 두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성취될 말씀이요, 나를 통하여 나에게 성취된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또 저 불신자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흐름을 이어가실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말씀을 받으면요, 어떤 말씀을 받아도 항상 이렇게 받았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나면 저에게 답이 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자들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그렇게 안 보여지면 사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현장에 성취될 메시지로 전달하는 일에 말씀의 흐름 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느냐? 기도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언약이 될 만큼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언약이 됐다는 말은 메시지가 된 겁니다. 이게 답이 된 거죠. 분명한 나에게 성취될 답.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이 나와 내 현장과 뭐가 없어져 버리냐? 갭이 없어져 버려요. 갭이 없어지는 그 순간 그걸 보고 확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나는 안 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저 현장은 불가능한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확신이 임하는 순간 나에게 힘도 오고 사실은 모든 갭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전도 대상자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저 사람에게 언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요, 이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시간별로 이 사람 뒤에 흑암 권세 꺾고 이 사람의 스케줄도 보고 나의 스케줄과 이 사람의 스케줄이 맞물리는 시간표가 언제냐? 그런 시간표들도요, 스케줄도 점검하고 이러면서요, 자연스럽게 사모늘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요, 이어져 갑니다.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면 반드시 전도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뭐가 일어납니까? 만남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남 또는 사건, 문제, 이게 전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답을 전달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누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틀림없이 나와 똑같이 이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기를 원하는,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보니 너무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분명한 증거가 되니까 내가 아는 저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또 전달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오늘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 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 장소를 잡아놓으면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을 그 자리에 데리고, 그 사람이 제자의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복음을 받았더니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돼요. 나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 받아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이 당장 생각나고 보여져서 그 말씀을 받을 자를 강권하여서 또 나와 함께 말씀 듣도록 이끌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국군 강릉병원에서 사역할 때 요 제자들 몇 사람 일어났는데요, 예배 때마다요 계속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는 했던 메시지가, 그래서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 있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 7가지 축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초청, 이 메시지를 거의 3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새 가족이 계속 와요. 새 가족 왜 계속 오느냐, 요 제자들이 듣고요, 또 자기들 환자인 아이가 예수 믿은 아이들은 자기와 똑같은 환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요, 간호장교들은 간호장교를 또 불러오고요, 이 간호장교들이 또 환자애들을 또 불러오고요, 기관병들은 기관병들이 또 자기들 불러오고요, 계속해서 나중에는 요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목요일 날 점심시간에 따로 요 제자들 불러서 요 제자들 확립하는 훈련을 또 따로 시켰어요. 여러분, 요런 제자가 일어나야 따로라는 시간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따로 이 시간표를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이전에는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표에 이 따로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요 시간표가 일어나야 된다. 계속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입에서 정말로 개인전도 새가족 다락방에 대하여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제가 그걸 계속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소리들을 들어보거든요. 정말 이것이 얼마만큼 지금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알고 진짜 기도하는지. 이거는 단순히 그냥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지금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말로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진짜 들어가 있느냐. 전도운동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을 때 지속되어집니다. 절대 이 세 가지 흐름이 아니면 한번 해본들 결국은 불 꺼집니다. 부흥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집중훈련을 아무리 해도요, 외부 강사들이 들어와서 해도 결국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흐름이 안 만들어지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가고 있는데 이 흐름에 조금 더 힘을 실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 사역자들이 와서 한번 밀어주면 그때는요, 힘든 고비를 이렇게 언덕을 막 이제 힘들게 올라가는데 쉽게 이제 이 고비를 넘어가는 거죠. 제가 심재문 선교사님이 그 자기들 중국 사역 들어오는데 저희들한테 부탁할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경기지부에서 대학 사역을 들어오는데 자기가 남경에서 사역할 때 그때가 이제 한참 막 이제 이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시간표였는데 그때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경기지부에서 한 3년을 들어갔대요. 3년을.
매년 이제 3년을 들어가서 하고 나니까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경 지역이요, 쉽게 이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교회가 자기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해 쪽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해에 연약한 선교사님 그 교회를 두고 계속 매주 들어가서 캠프하고 기도하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 강원지부에서 중국 사역 들어가겠다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었으니 당신들도 우리에게 와서 이번에 상해에 3년만 들어와 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년 들어가고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런데 2년 들어갔는데도요, 그 일단 선교사님과 그 현장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을 많이 얻었는지 모르요. 우리 교회도 요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외부에 집중훈련 하는 강사들 한번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하면 아마도 이제 실제로 전도운동의 흐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면 각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 각 지역에 따라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흐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강릉 지역에 다락방 하는 교회, 현장의 다락방 사역자, 실제로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응답으로 쭉쭉쭉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딱 세가족 사역자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시간표에서 다락방 사역으로 쫙 갈 수 있는 요 타이밍 왔을 때 그때 집중훈련 한번 하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락방 사역이 쫙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요때 이제 팀 사역할 수 있는 또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중훈련으로 한번 또 밀고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흐름 놓치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하나님 앞에 70인 제자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